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사 결과적으로 그 안진뱅이였던 그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치유받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자, 결국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간단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 장정 5천 명이 주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위협성 경고를 했던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이름 가지고 뭔가 하지 마. 예수 이름 붙들고 말하지도 마. 전도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협박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가둬놓고. 자, 그러나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둘 마땅한 명분이 없자 결국 그들을 1박 2일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1박 2일 동안 갇혔다가 결국 풀어나게 된 거예요. 풀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노임을 받게 된 그들은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구금이 되었던 지난 1박 2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고초를 겪었는지 동료들에게 알리고자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들이 1박 2일 동안 잠을 자다가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잘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1박 2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온갖 고초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협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너 죽어, 예수 전하지 마, 예수 가르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은 1박 2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당하고 온갖 경국성 협박을 당하고 온 상태였죠.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핍박을 견디다가 겨우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시 이 사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적절한 쉼이에요. 적절한 쉼입니다. 쉬어야 돼. 즉 충분한 잠과 양질의 식사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잘 쉬어야 되겠죠. 1박 2일 동안 고초를 당했으니까. 자, 그런데 동료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고 지금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뭘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뭘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울 수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금 전 고초 끝에 풀려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배려도 없이 환장할 노릇이겠죠. 예? 여러분, 잠자는 게 더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한데, 지금 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도 힘들면 못해요. 여러분 기도도 힘들면 못했다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예?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졸겠습니까? 나 피곤해,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에너지가 충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1박 2일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쉬는 게 마땅해. 그런데 여러분 이 동료들이 이 사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니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빌기를 다했다. 즉 기도하기를 마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동과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시 응답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족족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을 받는 편입니까? 그게 아니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편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있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즉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응답이 잘 되면요, 기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100% 받는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하니까.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 왜 안 하겠습니까? 기도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데. 내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 미어 터지잖아요. 아마도 금요일 밤마다 길거리가 여러분 횡할 거란 말이에요. 다들 교회 나오지. 이 금요 성령 예배 다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굳이 안 해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기도가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면 아마도 기도하려고 난리를 칠 텐데요. 그러나 응답이 잘 안 되다 보니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게? 어떻게 기도했길래 즉시 응답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기도를 했길래 그들은 응답을 그렇게 즉시 받았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죽은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기도, 죽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은 기도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죽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힘써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대표적인 죽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죽은 기도, 대표적으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따라서 죽은 기도는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냥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곧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죽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처럼 살아있는 기도도 있죠.
이런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즉시 응답이 와서 결과적으로 진동이 오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도했길래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그들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을 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기도하던 그들 모두 한 마음으로 우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기도,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한 달라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대상이 그냥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존재 정도라면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될지 의심이 들겠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냥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나보다 그냥 좀 뛰어난 능력자 정도로 내가 알고 기도한다면 내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과연 그분께서 풀어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의심을 갖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말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로 만약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때 수술을 받는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신을 수술하는 집도의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수술하는 의사 있죠?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100% 신뢰해야 돼. 그럴 때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더 빨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받으면서도 수술하는 집도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여러분 수술을 받는데 나를 수술하는 의사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수술 받는 내내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수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회복이 더디게 되면 집도의가 혹시 수술을 잘못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수술하는 집도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 때 환자들은 자기를 수술하는 집도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집도의가 수술 경험이 전무하거나 지금까지 수련을 해왔던 병원들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병원일 경우 집도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의의 외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도의의 실력이 내가 신뢰가 잘 안 간다. 수술 경력이 없네. 내가 거의 마루타가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안 받고 싶은 거지, 수술을. 한마디로 집도의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아마도 신뢰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역시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의 실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결국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실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임을 잘 알았기에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로 26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구절들 있죠?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2편 1, 2절이에요. 시편 2편 1, 2절입니다. 자, 그들은 시편 2편 1, 2절을 붙잡았어요. 붙들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시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것임이 예언된 시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이 시편 2편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포함하여 자신들 역시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시편 2편에 나온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이겨냈듯이 자신들 역시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 만약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식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을 감동시키겠다.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 기도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물론 그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로 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 두 사도를 포함하여 그의 동료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또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말씀 28절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28절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은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말씀 4장 27절로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과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불신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신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신자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요? 이루지 않을까요? 물론 사용됩니다. 불신자도 사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을 알고 있죠?
고레스, 페르시아를 여러분 이렇게 처음 세웠던 고레스,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론 불신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불신자 역시 때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역시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그리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당시 그들은 이미 두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주시도록 또 각종 표적과 기사를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생의 당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자기에게 기울일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면 복음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살아있는 기도를 냈던 이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고난과 핍박을 없애주세요. 그리함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박해의 위협 속에서 구해주세요. 충분히 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했던 그들은 그것을 우선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자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을 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결국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기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죠.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 기도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뱉었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집을 주시면 11조를 하겠습니다. 승진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그게 모두 이루어졌는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맙니다. 다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핑계와 이유를 대죠.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기도해요. 자, 그러니 삶과 분리된 이런 죽은 기도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우리가 응답받고 끝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기도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살아있는 기도를 했다가도 죽은 기도를 또 하게 되면요, 응답이 멈추게 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삶과 분리된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처음에는 응답을 받았다가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이 많이 드시죠? 드시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막상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에도 마치 이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50번도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5만 번 대 50번, 50번.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점검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죽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살아있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모두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기도하는 대상인 이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겠죠. 먼저 당장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당장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작을 해야 돼. 시작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는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하겠죠. 그 결과 혹시 어느 순간 죽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즉시 살아있는 기도를 하도록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다가도요 내가 여러분 놓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을 잊게 되면요 죽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죽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기도와 삶을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봅시다. 무릎만 꿇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만 하겠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도를 해서 결국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주시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직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육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여러분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도 아직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면도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여러분 면도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사탕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사탕을 다 줍니까? 사탕이 여러분 통째로 다 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만 딱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 주시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또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이 밤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죽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